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시녀를 남편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장면, 다산을 돕는다는 식물을 구하는 장면, 이 남편의 동심 권리를 식물과 바꾸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얻는 것, 그러니까 자녀 경쟁이 두 자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모든 방법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합한 채를 손에 쥔 라헬이 임신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방법을 쓴 쪽이 먼저 아이를 얻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을 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여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들, 지혜를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자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1절 말씀을 보면서 좀 불편하죠. 야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이지 또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라헬은 야곱에게 그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였다라는 것, 질투하였다라는 거죠. 이미 언니는 자녀를 넷이나 얻었기 때문에 언니에 대한 질투의 마음, 그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극단적인 표현이죠. 나 자녀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말 하나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라헬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엉뚱한 곳에 쏟는다는 것에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구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간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러한 라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도 이 상황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아니 분명히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화를 낼 수 있죠. 뭐 부부간에는.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좋지 않은 거죠. 지금 라헬은 상처와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분을 내면서 팩트를 얘기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아내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함에도,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이 상황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좋지 않은 것이죠. 옳은 말을 분노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옳은 말이고 그것이 바른 말이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좋지 않으면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라헬의 이 짜증과 그 분노에 섞인 말을 듣고 본인도 화를 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제 방법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내 무릎에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이 표현이 이제 입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 여주인이 여종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태어난 직후 아이를 여주인의 무릎에 올리는 이 행위는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난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승인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얻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 아들을 낳게 되죠. 6절에 보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되, 억울함이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과 8절이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니, 경쟁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가 아이를 하나 더 낳으니까 그 시녀가 이제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무언가 잘못된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간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칭송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레아가 또 그냥 멈추지 않죠.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매가 똑같죠. 이제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을 보니까 레아도 질 수가 없어서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제 복됨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에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냥 복되도다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고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합 한 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식물의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가지면 임신이 된다라는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그러한 식물이죠. 실제로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러한 민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식물만 있으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합한 채를 언니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언니가 받은 그 아들에게 받은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아가 이제 속에 담긴 말을 하고 있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지금 레아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있었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니 이게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언니에게 내 남편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 합한 채 때문에 야곱을 거래의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보시면 태문을 연 것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다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고 나서 스불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6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레아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제 보통의 딸을 낳으면 굳이 기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후에 34장의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34장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그 야곱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합한 채를 사기도 하고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흡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라헬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이 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신지라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홍수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라헬이 온갖 방법을 다 수단을 사용하여서도 아이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이 표현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죠.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제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완전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더해어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라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가져갔고 야곱은 분노와 짜증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의 이 분노와 아픔 가운데서 물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같이 간구하여야 함에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라헬의 아픔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한체를 통해서 신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자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무엇이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라헬과 레아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죠. 첫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고 고백했던 라헬이 납달리를 얻고 나서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 보게 되어지죠.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죠. 레아 역시 어느 순간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떤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타인과의 비교나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해석할 때 감사는 변질되고 갈등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라헬은 마지막에 요셉이라 이름을 짓고 다시 다른 아들을 여호와께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달라진 거죠. 이제는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주실 수 있다라고 라헬의 고백 속에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레아도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 고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고백이 바로 바른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주실 수 있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그런 고백, 그런 감사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 가운데도 갈등과 분열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한 공동체는 신앙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가정 역시도 하나의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억울함이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정의 갈등과 분열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정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경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 가정의 모습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이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